잠언 21장 15절로 31절을 따라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 오늘 지혜를 얻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24장에도 지혜는 입의 송이꿀과 같다. 지혜를 얻으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잠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만 해준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지혜가 달콤한 인생을 만들어준다, 이것은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견디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는 고난을 견디게 한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고,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더 많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은 더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삶.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이. 지혜를 얻은 자, 지혜를 버린 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너희가 결국은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뜻대로, 내 육체의 본성대로 살지 말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냥 뭐 자기만 낮춘다고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혜를 따라 사는 자에게는 의인이다. 그들에겐 즐거움이 있지만 악인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공의가 이루어지며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파멸하게. 깨달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지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에요.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이루어지면, 깨달음이 이루어지면 의인은 기뻐. 이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그리고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것이. 추수할 때를 아는 거예요. 잡초가 있고 또 알곡이 있고. 잡초를 미리 다 뽑지 않아요. 잡초를 미리 뽑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잡초를 괜히 뽑다가 알곡을 건드려서 죽게 하면 안 된다.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이르면 알곡은 다 거두고 잡초는 다 태워진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바로 의인은 기뻐하게 되고 악인은 파멸한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공의가 이루어질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달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지혜를 무시하는 자들은 결국은 어려움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의로운 길을 가고 지혜를 선택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포도주와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하고 악인은 의인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되고 죄를 범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된다. 결국은 무엇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자, 우상숭배, 쾌락과 이것은 다 가난해진. 악인은 의인 대신 치르는 몸값이 돼. 죄를 범한 사람은 몸값이. 결국 무엇입니까? 악인, 죄를 범하는 사람,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 포도주와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 결국에는 다 그 심은 대로 거둔다. 지혜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부자와 나사로라고 해서 부자는 매일같이 잔치를 좋아하고 매일같이 그냥 놀고 먹기를 좋아해서 아니 부자가 자기가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랬어. 그러나 그는 그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음을 알지를 못했다. 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냐?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 지혜를 듣지 않으면. 그래서 지혜는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장세기에 요셉 당시에 바로 왕이 뭐를 꿨어요?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꾸고 무슨 왜 이렇게 꿈이냐 그러고 이게 무슨 꿈이냐 하고 그냥 지나가도 뭐 문제될 거 있습니까?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해라. 꿈을 해석해라.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라고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근데 심지어는 그 꿈을 니들이 맞추려는 거. 아니 꿈을 얘기해줘야 해석을 하지. 얘기도 안 해주고 네가 내 꿈을. 왜냐면은 얘기해주면요 아무나 엉터리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아예 니들이 내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라. 꿈을 얘기해줘야죠.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똑같이 보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게 돼요. 그러면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미래의 일을 준비하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바로 왕이 요셉의 꿈의 해석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그럼 보세요. 바로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 우상숭배자라 할지라도 요셉, 하나님의 사람의 꿈 해석을 그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들으니까 살아야 안 살아요? 살고. 바로가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살고 이방 민족까지 살고 온 그냥 주변 나라까지 다 살아요.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도 대단한 거지만 요셉만 대단한 게 아니라 바로 왕이 그 요셉의 꿈의 지혜를 뭐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할렐루야. 살아나요. 여러분 그 지혜를 들으니까 지혜를 추구하니까 깨달은 자가 된 거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정말 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기게 된다. 평안과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투기 좋아하고 쉽게 화내는 아내와 사느니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의인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없애버린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보배와 기름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준비한 자다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늘 현재의 즐거움에만 목적을 두는 자들입니다. 다 탕진해버리는 자.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무슨 때를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영혼의 때가 뭐예요? 내 영혼이 육체에서 나가는 순간, 그때는 다시 회개할 수가 없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고, 그때 가서 다시 믿을 수가 없고.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때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21절, 22, 23절 3절 봅니다. 시작. 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 생명과 의와 영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각 자들의 성읍에 올라가서 그들이 믿고 있는 요새를 무너뜨린다.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재앙으로부터 지킨다. 여러분, 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 그렇죠. 더 나은 가치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영적인 것을 찾는 사람은 결국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강자들의 성읍에 올라가서 요새를 무너뜨리고 재앙으로부터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는 자는 성을 얻게 되고 자기 영혼을 고난 가운데서 보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지킨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지킨다는 게 뭐냐? 23절에 입과 혀를 지킨다. 말을 잘하는 자다. 이 말을 잘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말, 의의 말을 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왜? 옆에서 아까 그런지 다투기를 좋아하고 쉽게 화내는 아내. 왜 이 남편이라고 안 하고 아내라고 했을까? 그렇죠? 다투기를 좋아하고 쉽게 화낸다. 이게 이제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때 지난번에 같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여자의 약점이 뭐냐? 왜 여성들의 약점이 뭐냐? 교회에서도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아. 천국에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천국에 여자가 많아. 지옥에는 남자가 많아. 맞잖아요. 왜 교회 가면 누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지. 그러니까 천국에는 누가 많아요? 여자가 많죠. 그렇죠? 좋죠. 여자가 많으니까. 근데 여성들의 약점이 뭐냐? 쉽게 화를 낸다 이거예요. 여성들의 약점이 이 막 시기 질투가 많다. 감정의 기복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쏟는 일이 많다. 그와 반면에 남자들은 믿기가 어려워. 전도도 힘들고. 근데 한번 믿으면 오래가. 웬만한 걸로는 이렇게 막 요동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투기 좋아하고 쉽게 화내는 아내와 사느니 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럽니까? 다투기 좋아하고 쉽게 화내고 막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 영향을 받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뭐예요? 혼자 사는 게 낫다. 내 영혼을 옆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화내고 막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나요? 거리를 두라.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는 교만하고 오만하며 냉소적인 사람. 교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혜를 버리고, 지혜를 버린 자의 특징은 교만. 자기 고집이 세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교만이 그냥 뭐 잘난 체 한다 그게 아니라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지혜를 얻는 사람은 베푸는 자고 겸손한 자고 들으려고 하는 자다. 그래서 오만한 자. 25절, 26절, 27절, 4절 봅니다. 시작. 게으름 맹의의 욕심은 그 자신까지 죽이니 자기 손으로 어떤 일도 하기 싫어하게 됩니다. 악인은 하루 종일 욕심만 부리고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다. 악인의 재물이 역겨움 악한 의도로 가져온 재물은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아끼는데 더 가난해져. 왜냐면 아끼면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끼기를 잘하는데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은 베풀기를 잘하는데 더 부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나눠주고 베풀면은 가난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은 오히려 막 인색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베풀고 나누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나누고 베푸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욕심 부리는 자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아낌없이 베푸는 자는 의인이다. 28절 29절 시작. 거짓 증인은 망할 것이다. 진실한 증인의 말에는 힘이 있다. 악인은 얼굴이 굳어지나 정직한 사람의 길에는 순탄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현재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 그래서 탐욕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탐욕이라는 건 뭐냐면 중독과 같아요. 뭐 마약이나 뭐 이런 술 중독. 그러니까 탐욕은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이게 결국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다. 허무한 것에 너희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허무하다.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다. 이 땅의 것, 그러니까 너희가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구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이 영을 따르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결국은 잠언의 말씀을 너희가 영의 사람이 되라. 따릅시다. 영의 사람이 됩시다. 육체를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약속의 자녀가 되라.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것이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여러분, 땅의 것이 전부라면 부자가 최고죠. 권력자가 최고죠. 명예가 최고죠. 그게 아니다. 영혼의 때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왜 노아가 지혜로운 겁니까? 노아의 방주라는 그 심판이 노아 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누구요? 에녹을 세우면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그 심판의 때가요, 무두셀라 죽는 나이랑 똑같아요. 그 나이를 보면, 야, 신기해요. 그 숫자를 보면 딱. 무두셀라가 죽는 그 에녹이 선포한 게 뭐예요?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 노아의 방주는 그 당시에는 뭐와 같아요? 세상의 끝이 오리라. 종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사는 게 종말이죠. 끝이 오리라.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뭔 소리냐고.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전쟁이 왜 무섭습니까? 뭐 휴전 이제 한다 했다 그러죠.
전쟁 영상 보니까요, 막 이스라엘 막 탱크가요, 가자지구 들어가서 멀쩡한 막 건물도 막 탱크로 막 다, 응? 아니 멀쩡한 건물은 사람도 없는데 굳이 뭐 탱크로 그렇게 포를 쏴가지고 다 그냥 뻥뻥 다 터뜨려버리, 다 무너뜨려버리더라고요. 누가 보면요, 그 도시를 싹 철거하는 것 같아. 예? 싹 다 뭐로 만들어버려요? 폐허로 다 만들어버려요. 멀쩡한 그냥, 아니 적들도 없는데 그냥 탱크가 가서요 그냥 뻥뻥 쏴요. 뭐 이제 나름대로 거기 숨어 있는 뭐 적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겠지만, 와 완전 그냥 세상의 끝이 오리니, 마지막이 오리니, 영혼의 때를 준비한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혜가 뭐예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 마지막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지혜나 깨달은 계획도 여호와께 대항할 수 없다. 전쟁을 위해 말이 준비돼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렸다. 애굽이 얼마나 많은 그 군대를 가지고 큰 소리 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힘과 뭐 권세와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승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 뭐 아무리 대단하지만요,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왜? 승리와 실패와 모든 것은 누구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 인간이 바벨탑처럼, 야 우리가 말이야 높이 노아의 홍수를 겪고 나서 이제 홍수가 또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 탑을 쌓자. 높이 고층 빌딩을 만들자. 하나님이 어떻게 버려? 언어를 흩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인간은 되게 무식해.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으니까 다음에도 또 어떻게 물로 심판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1층에 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그 뭐 뉴스 같은 데 나오면 그 막 뭐가 무너지거나 막 물난리 나면 1층이 안 좋잖아 이렇게 막. 그래서 야 1층에 사는 게 좀 높이 살아야지 말이야. 전망도 있고 막 멋있지 않냐 막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그 생각 없어졌어. 왜냐하면 불 나면은 어디가 제일 좋아? 불 나면, 화재가 나면, 예? 화재가 나면 몇 층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1층에 사는 사람이 대피하기가 제일 좋아. 우리 밖에 나가면 우리는 뛰어내려. 저는 베란다도 그렇게 문 여는 거 있어. 베란다도 이렇게 딱 옆에 베란다가 딱 열려. 엄청 좋죠. 예? 소파를 교체하는데 이게 옆에 이게 길어가지고 안 빠지는 거야. 그 문에서 소파가 안 빠져요. 그 아저씨가 베란다 열고 갖다 버리죠. 왜 나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베란다 열고 그냥 소파 갖다 버리더라고. 와, 진짜 아저씨 머리가 좋네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있습니까? 뭐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은 나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다니니까. 뭐 전기공사를 하든 점검을 하든. 지난번에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책임자 성도님 못 오셨대. 왜 못 오셨냐니까 엘리베이터 그 고장 나가지고 못 왔다는 거야.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너무 힘드니까 10층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자 생각이 바뀌었어. 주님 감사합니다. 1층 살게 해주셔서 감사. 우리 고사님들 몇 층에 사세요? 1층에서 할렐루야. 나도 1층에 사니까 좋아 안 좋아요? 좋아. 좀 답답하긴 하고 햇빛은 안 보지만 좋아. 감사하면 돼. 그렇죠? 뭐 불이 나든 뭐 엘리베이터 뭐 공사도 신경 쓸 게 없어요. 우리는 신경 쓸 게 없어 그냥.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 재난 상황 요즘 워낙 재난 상황이 많잖아요. 나가면 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깨닫게 하소서.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교만함, 높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을 쌓고 자기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심판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소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지 않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